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동복은 너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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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2절입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에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을 모습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오후에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찬송가 399장 부르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 해외 선교사님을 위해, 특별히 캄보디아 이준원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평안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 해외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캄보디아 이준원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과 삶의 여정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에서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과 두 자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힘들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종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운으로 남게 하시고 또한 삶의 변화로 하나님 아버지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 점심은 한 달간 김밥 혹은 간편식으로 대체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만촌중앙교회 헌신 예배차 출타하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7회기 총회가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 주다산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총회 참석차 담임 목사님께서는 출타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제71회 성경 암송 및 외어쓰기 대회가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대명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20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주일은 정기 재직회입니다. 각 기관 회계는 재정보고서를 25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안내입니다. 오는 수요일은 19구역, 20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고 금요기도회는 7여전도회와 8여전도회에서 특송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박종우 집사님 모친 고 한용옥 성도님 그리고 고 김기순 권사님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이두혁 권세아 집사님 그리고 황필상 문경희 집사님 동대구역 센트럴시티 자이에 이사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 101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응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축구 선수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축구 선수의 인터뷰 내용은 이랬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관중이 없어서 한동안 축구할 맛이 안 났는데 그래도 요즘은 관중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니 참 힘이 납니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관중들의 응원이 있든 없든 축구 선수는 똑같이 전후반 45분을 뜁니다. 관중들의 응원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경기 시간이 줄거나 경기가 수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중들의 응원은 선수들의 경기 진행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수들은 관중들의 응원을 통해 실제로 힘을 얻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힘들어도 관중들의 응원 때문에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목청껏 외치는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면 없던 힘도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축구 경기는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의 승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물론 예외도 있고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원정팀을 압도하는 홈팀의 응원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응원이라는 것은 선수들의 경기 능률만이 아니라 경기의 승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는 응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경기에도 응원은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누군가의 응원이, 그 응원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직접적으로 바뀌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존재가 있다고 해서 그 사실로 인해 내 앞에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군가의 응원과 누군가의 격려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낼 힘을 제공해 줍니다.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 상황과 현실을 견뎌낼 힘, 버텨낼 힘, 나아가 이겨낼 힘까지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응원, 사랑하는 배우자의 응원, 자녀들의 응원, 또한 교회의 동역자들과 지체들의 응원, 그 응원들이 모두 의미 없는 외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응원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내 왔습니다. 그 응원들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응원들 때문에 슬퍼도 다시 웃을 수 있었고,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로 응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게 만드는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응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건, 사고들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냥 주저앉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답답한 현실 때문에 불안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고단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응원의 메시지는 목사인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응원의 메시지는 우리의 등 뒤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원토록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원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힘겹습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난이 힘들고 핍박이 힘들고 수치와 능욕이 힘들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도 삶의 열의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뿐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상황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에 받는 징계였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잘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잘못한 것 투성입니다. 행복을 누릴, 평안과 형통을 누릴 자격도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고 계십니까? 그분은 여전히 이스라엘 향해 내 종이라 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라 하십니다. 내 벗이라 하십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굳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호칭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이스라엘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했다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택한 백성이었고, 그분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치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어떠한 고난의 순간을 겪든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하실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응원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상황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 성도님들이 처한 현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물론 혼은 낼 수 있습니다. 징계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고통당할 수는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슬픔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슬픔과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유배지인 바벨론에서도, 그 절망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유배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결과이기에 더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여전히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대국 바벨론도 아무것도 아닌 자요, 없는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분이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계시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더욱 적극적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버러지같이 보잘것없고 짓밟히는 이스라엘이 이제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모든 대적들을 섬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작할 때에 모든 대적들은 부스러기게 되고 겨처럼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역전의 때, 그 소망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절망 중에서 일어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구속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결국에는 깨닫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응원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마치 버러지처럼 내 삶이 하찮게 보여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산을 부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녹록치 않은 이 세상 버텨내기만 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듭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업이며 자녀들의 진로며 답답한 일들, 괴로운 일들 투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응원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목사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말들, 모든 응원의 말들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의 소리는 죽이고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을 향한 순전한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인간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응원의 말씀 그대로를 이 시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고단한 우리의 인생을 위한 최고의 응원 아닙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설교가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꾸만 무언가를 해석하고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늘 본문에 담긴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려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더하고 뺄 것도 없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내 인생을 너무나 응원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답한 현실에 가려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마지막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한 자가 물 한 방울을 구하듯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런 갈급함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헐벗은 산처럼 광야처럼 마른 땅처럼 소망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언덕에 강을 내시는 분, 골짜기에 샘물을 내시는 분, 광야를 호수로 바꾸시고 황폐한 땅에 온갖 나무들을 가득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분명 고단한 삶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있으니 괜찮다고, 힘내라고, 잘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삶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또 외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응원 소리를 기억하며 그 응원을 붙들고 다시 세상을 향해, 현실을 향해 힘차게 한 발자국 더 내디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고단하고 힘겨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힘나게 할 응원, 무너진 내 삶을 다시 일으킬 그 응원, 소망 없는 메마른 내 삶을 다시 촉촉하게 적셔줄 그 응원, 하나님 아버지, 그 응원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 부족한 인생을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나를 향한 그 응원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녹록지 않은 이 현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겨운 상황, 하나님 아버지여 버텨내고 견뎌내고 나아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응원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저한 상황으로 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응원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현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응원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 상하고 지친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응원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순전한 응원의 메시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함께 읽어내려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낼
우리의 응원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외면해도 내 상황, 내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변함없이 내 인생을 향해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만을 붙들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마음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응원의 소리를 기억하며 버티고 견디고 또한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우리 축복송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